제가 50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득하는 인생에 대한 제 나름의 확신, 제 나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은 언제나 어김없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딱 소유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또 그 허무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거하고 우리 존재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면 우리가 이룬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성취는 우리 존재와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제가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로 구입하는 것은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그리고 자전거 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구입하는 게 책이죠, 책. 온라인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면 그 택배가 오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심 기다립니다. 그래서 택배가 딱 도착해서 그 포장을 뜯고 막상 그 물건을 딱 손에 이렇게 딱 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심드렁해집니다. 계속 그 물건이 우리를 흡족시키거나 계속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죠. 무언가를 소유하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허무함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과도한 홈쇼핑 중독자들 아시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집에 가면 반드시 박스 포장을 뜯지도 않은 박스가, 포장을 뜯지도 않은 물건이 어디 구석에 반드시 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새 물건이 내가 새 물건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뇌에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핑 중독자들은 그 물건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 그 아이콘에 클릭하는 그 찰나의 쾌감을 위해 사실 물건을 구입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하는 그것보다 구매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는 그 자체로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차든 집이든 심지어 사람이든 뭔가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뭔가 이렇게 업적이 있거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계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과 그 다음에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은혜를 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인격적 성화를 강조했는데 이분이 은퇴할 때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성취와 성공이 그 사람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낸 일, 우리의 과거의 업적이 우리 존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실적에 잘 나갔던 것, 내가 과거에 했던 무엇이 나의 존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과거에 이루었던 것, 과거에 잘 나갔던 것도 마치 물건처럼 모종의 소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취와 우리 존재는 별개의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면 재미있는 일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딱 성취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하면 도파민이 더 나와야 될 텐데 그때 도파민이 딱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뭘 경험할까요? 허탈감,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른 성취, 다른 성공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소유하는 것,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은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고 돈을 버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만족, 허무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허무함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자주 인생에 대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계속 성취하려고 하는데 만족을 주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고달파집니다. 우리는 본래가 소유와 성취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인생에 대한 올바른 자세고 올바른 인생에 대한 선택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어떤 성취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어떤 아파트를 딱 내 명의로 구입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자주 읽었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 소유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 이제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 나의 성취,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성취,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고 예수님의 열심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 나의 성취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의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성취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내용,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그들이 뭐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내가 나의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내가 나의 업적,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진짜 주인이 내 속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이유는 뭔가 소유하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많이 쌓아놓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고 뭔가 내 일이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매일 믿고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는 이유는 예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예수 믿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같은 사람으로 이제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생명을 다해 너희에게 준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너희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아무 쓸데없어서 밟히는 게 어떤 겁니까?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어떤 외제차를 사고 어떤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든 어떤 이름을 떨치든 우리는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금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소유, 어떤 성취를 해도 그거 무의미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될 때만 쓸모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소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쓰면 안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소금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소금은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영양소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필수 무기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금은 옛날 고대 시대 때 뭐 냉장고가 없을 때 뭐 하는 것이지요? 저장. 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천연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살아있는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은 뭐로 또 사용됐습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소독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죠.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함부를 치유하는 세상에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치료자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거룩한 방부제가 되고 세상의 치료자가 된다는 게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진짜 예수님이 염두하고 생각했던 의미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강조점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내는 조미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뭐를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신 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조미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했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맛없는 음식이에요.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맛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남깁니다. 소금이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짠맛을 내야 된다. 인생의 짠맛이 뭡니까? 인생의 맛, 살맛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소금의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으로 하여금 살맛 나게 만드는 유일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인생이 뭔가, 인생의 참맛, 인생의 살맛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너희를 통해서만 인생의 참맛, 인생의 살맛,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짠맛이 뭐죠? 인생의 살맛이 뭡니까? 우리가 어쩔 때 살맛을 느낍니까? 어쩔 때 인생의 참맛을 느끼죠?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보람될 때. 예, 보람될 때겠죠. 우리가 언제 가장 보람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생의 짠맛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인생의 참맛이고 인생의 살맛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 인생에 진짜 골수와 같고 생명과도 같은 살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짠맛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8명의 사람들. 그것이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복이 있나니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이 있다고 말한 13절에 너희가 바로 팔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때문에 소금의 짤맛이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짠맛,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짠맛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팔복의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들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소금 같은 사람, 인생의 삶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을 한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합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서 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상실에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서 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뭔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것으로만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짠맛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화평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 목숨을 버릴 때, 목숨 걸고 화평을 이루어갈 때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약자가 될 때 우리에게 진짜 살맛, 그 짤맛이 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온전히 확신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라 팔복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그것하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단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좋은 교회당을 짓는다고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일상의 삶 속에서 팔복의 사람들을 닮아 가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짠맛이 나고 세상은 우리에게서 삶의 소망과 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이 될 때, 팔복의 사람들이 될 때 정말 우리에게서 인생의 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이 땅에 일찍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모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묘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저의 눈에 가장 띄었던 모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누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의 모비였습니다. 이분은 1907년 9월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약간의 나이였는데 이분은 24살의 나이로 그냥 순교했습니다. 그녀가 순교하기 며칠 전에 이런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그냥 한국말 몇 달 배우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업적이나 성취가 없어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성취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말 배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다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이 세상이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기꺼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하나님의 소금이 되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24년을 이 땅에 살다 이름 없이 죽었지만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야말로 진짜 무거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오늘부터 계속 팔복에 대해서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짠맛을 드러내는 살만 나는 인생 우리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